일하는 전도자, 선교사 바울이 일을 한 배경 2.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일을 하게 된 배경에 유대교 전통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선교사 바울을 만든 보다 결정적 요인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해박했던 바울이 구약에서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었던 평신도 선교사의 역할을 한 성도들이나 이중직 선교사들의 영향입니다. 둘째, 선배 텐트메이커들로부터 받은 영향. 일터 사역에 관련된 통계와 자료에 해박한 피터 해먼드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 75%가 선지자나 제사장, 목사 등이 아닌 이른바 평신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좀 더 좁은 안목으로 타문화권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을 꼽아보아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들을 텐트메이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과 이집트의 목축업자였고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수석 총리였습니다. 드보라는 가나안의 사사였고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였고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장관이었습니다. 욥은 바산과 에돔의 목축업자이자 귀족이었고 요셉은 애굽의 청지기와 총리였습니다.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총리였고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었고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의 주부였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아람의 나아만 장군에게 잡혀간 소녀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첫 번째 텐트메이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타국에 갔던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언약은 구체적으로 땅과 후손과 세상의 복이 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결국 세상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비전은 바울의 선교를 통해 차츰차츰 그 실체를 드러내었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데바사, 바사제국에서도 고위 관리였는데 그는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구약 성경의 텐트메이커 중에서 대표적인 이중직 사역자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구약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사에 나타난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의 행적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그들로부터 자극받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있던 초대교회가 박해로 인해 성도들이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후에 이들 중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회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몇 사람의 전도자들도 역시 평신도로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목회하며 성도들을 섬겼던 바울이 안디옥 교회 설립에 기여한 몇 사람의 전도자에 대해서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주 56년경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자신이 추구하는 이방 선교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편만하게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부사로 쓰여 둥그렇게 라는 의미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소아시아, 그리스를 포함하는 로마 제국의 동반부에서 이방 선교를 마쳤다는 뜻으로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다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형인 지중해 세계의 나머지 부분을 다 전도하기 위해 로마로 가서 로마교회 성도들의 지원을 받아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아프리카 북부를 지나 예루살렘까지 이르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이방 선교의 비전에 대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구약에서 텐트메이커의 역할을 했던 신앙 선배들을 통해 도전받았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결국 세상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라는 비전은 일하는 선교사 바울을 통해 차츰차츰 그 실체를 드러내었습니다. 셋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영향.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복음서의 내용 중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반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히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모은 글들이 바울이 선교할 당시에 이미 회람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셨을까요? 이것 역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일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은 아니지만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여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에베소에서 선교하면서 일을 한 것에 관해 언급할 때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교훈이야말로 바울이 선교하면서 일을 하게 된 결정적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기에 전도자의 권리인 재정 후원 받기를 포기하고 친히 수고하여 일하면서 모범을 보였고 자신이 번 돈으로 약한 사람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목수였던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도 스스로 묵상해 보았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목수로 일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동년배 소년들처럼 아버지에게 기술 훈련을 받아 사람들에게 목수라는 직업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였던 특별한 의미에 대해 허버트 로키어가 말합니다. 출생부터 노동자 계급과는 상관없는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광야에서 설교했던 세례요한과 달리 예수님은 노동자의 가정에 태어나 거친 노동을 20년 가까이 하셨다. 여기에는 이 세상의 모든 직업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 예수님이 목수의 작업대에서 훈련받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 지오반니 파피니는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그의 책에서 목수의 기술은 고대부터 가장 신성한 4개의 직업 중에 하나였다고 진술한다. 농부, 석수장이, 대장장이, 그리고 목수라는 직업들은 수공기술 중에서 인간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며 가장 순수하고 종교적인 기술이다. 군인은 노상 강도로, 선원은 해적으로, 상인은 협잡꾼으로 타락할 수 있어도 농부, 석수장이, 대장장이, 그리고 목수는 변할 수 없고 타락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어 이 땅에서 사실 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공생의 사역 전에 오래도록 목수로 일하신 사실은 바울에게도 매우 인상적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예수님의 교훈들과 예수님의 전직을 묵상하면서 자신이 일하는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 바울은 유대교회 전통, 선배 텐트메이커들에 대한 기록, 예수님의 말씀 등에 영향받아 일하면서 선교하는 이중직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하는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일하는 우리가 바울처럼 일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